20절 방금 나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오늘의 제 설교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그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너무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인데요. 혹시 PPT를 한 번만 찍어주시면. 네. 여기서 이제 탕자를 말할 때 프라디갈 손이라는 그런 이제 영어가 있는데, 프라디갈이라는 그런 용어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프라디갈 갓입니다. 한마디로 무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돌아온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에 있었던 큰형입니다. 사실 그 큰형도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지만 잃어져 버린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와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겸상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모르는 척, 정말 자기는 더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예 상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저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저 죄인들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네. 저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어떤 안식일의 모임에 나아오지도 않는데 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나 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온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동생과 같이 탕자와 같이 그냥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만이 흔히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한 삶도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 당시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으면 땅으로 기업이 전수가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가 죽던 아버지가 살아있던 그것과는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든 살든 그냥 내 몫으로 할당된 아버지가 나에게 나중에 주기로 약속된 그걸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았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그런 할당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땅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의 가문과 같은 것이고 그 기업의 그 가문의 어떠한 자랑이자 가문의 어떤 그런 가계 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팔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저 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각각 그 몫을 나누어 그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끝내 친구도 다 떠나고 자기가 받았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주는 걷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결국 굶주림 가운데 돼지가 먹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다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일이지만 굶어 죽는 것보단 낫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나름대로 계획도 세웁니다. 나를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일컬음하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혼잣말로 계획을 하죠. 품꾼은 그 당시에 종들보다도 신세가 낮았다고 해요. 종들은 그 가문에 함께 먹고 살면서 그냥 일을 해주면 되었지만 품꾼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자기 거처에 살면서 그냥 그 일만 하고 일에 해당하는 돈만 받아가는 그런 게 품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양심으로는 내가 아들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집 문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가 돌아오자 자신의 체면을 다 내팽개치고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아들을 꽉 끌어안고 아들을 다시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가부장의 권위와 권한이 이제 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이 되면 길거리에서 함부로 뛰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뛰면 이렇게 그 어떤 나풀거리는 그런 옷 아래로 자기의 다리 사이 보일까봐 그게 이제 수치로 여겨서 뛰지도 않았던 그런 사회였는데 아버지는 그저 자기의 자식을 다시 환영해주러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말을 끊고 하시기를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이 입던 그 가문의 주인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다시 말하면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문학적으로 각색해서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은혜가 돼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게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송아지 새끼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자식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 이제 잔치를 여는데, 자 그것을 보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행위 자체가 전혀 동의도 안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문에 서서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시죠. 들어와라. 같이 우리 잔치를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네 동생이 있지 않냐. 우리 함께 잔치하자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형은 불만을 제기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가 말하는 건,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파티를 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명예를 깎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깎고 재산을 탕진한 그런 방탕한 그런 사람에게 송아지를 줍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오히려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거는 자기 자신의 이력입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로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대꾸하는 큰아들의 모습도 사실은 너무나 예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도 혼내실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또 혼내시지 않고 다시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나는 너가 우리의 장치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 큰아들도 회개해서 잔치에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끊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청중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냐라는 것을 찌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첫 번째 부류는 둘째 아들과 같이 자아의 실현을 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게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곧 나의 행복이야, 나의 만족이야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하는 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큰아들처럼 순응하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열심히 살고 말씀도 잘 지키고 그렇게 순응하는 길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너가 가지고 너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 납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아닌 내가 제시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은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은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방탕하는 그런 거는 그냥 대놓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왜 큰아들과 같은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느냐? 큰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중에 받을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서 아버지 집 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둘째 아들의 이 돌아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큰아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요. 큰아들은 결국 둘째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뜻대로만 하세요? 내 뜻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의로움을 끌고 가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끌고 가서 그걸 하나님과 맞붙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그냥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사실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나의 어떠한 행위가 나의 의로움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결국 내 뜻대로 상황을 조정하려 하고 내 뜻대로 어떠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큰아들과 같이 드러난다면 결국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지만 큰아들이 결국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화를 낸 그 부분을 통하여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까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형이 받기로 했던 3분의 2에서 그걸 다시 3등분해서 3분의 1이 동생에게로 가는 것이죠. 자, 결국 이 큰형이 화를 냈던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저변에 깔린 건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슷하게 드러내주는 희곡이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희곡인데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두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리에리라는 인물과 모차르트라는 인물인데 먼저 살리에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음악적으로 엄청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리에리는 자기의 기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살리에리는 자기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살리에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였어요. 자, 그런데 모차르트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하고 약혼녀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런 극한 방탕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살리에리가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도대체가 아니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왜 저 모차르트는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샀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차르트에게 더 뛰어난 재능을 주셔서 나보다 영광을 받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살리에리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말하고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쓰러뜨리기 위해
그런 대적을 하는 그런 살리엘이가 나와요.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방금 계속 나누었던 큰아들의 어떠한 마음을, 심리를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체면을 깎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들을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열어주시고,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드럽게 인자하게 들어와라, 함께 잔치하자, 함께 우리가 즐기자, 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네 동생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자 라고 인자하게 초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둘 다 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 사랑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했으나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의 의를 내려놓고 너희의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라, 함께 잔치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그것의 깊은 동기를 정말 뒤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정말 우리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동기가, 내가 일하는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평안함을 누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쌓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내 열심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동생처럼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냥 그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만이 결국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정말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정말 이 설명과 비유와 그런 것이 엄청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